오늘 본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등불을 보는 믿음, 이런 주절에 잠시 은혜를 위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 오는 이름,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쇠사슬에 결박당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들려오는 긍휼의 음성 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열어라. 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너만 바라보고 있단다. 너는 내 이름을 담은 내 사랑이란다. 세월은 구름 따라 사라져도 사람들은 바람 따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 아들아, 내가 힘들어 한숨 쉬고 있을 때에 나는 너를 위해 통곡의 눈물을 흘렸고, 내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너를 위해 핏방울로 겟세마네 동산을 적셨단다. 찬바람 몰아치는 삶의 현장에 채찍에 마신 저는 다리로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의 숨결, 나의 모든 허물과 절망의 눈물을 고두어 담아들고 채찍에 맞으신 저는 다리로 다시 영문 밖으로 가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파오는 이름 아버지, 날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도 머리를 들어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막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몰려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동시에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오늘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솔로몬을 책망하고 솔로몬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할 것들은 솔로몬한테 말씀해 드리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장차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날 북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여로보암에게 좀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가슴 아픈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했더니 다윗의 믿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등불을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 있죠. 내 종 다윗이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중에 3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마주할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아히야 선지자가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어지는 그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언제 아냐면은 그 앞에 쭉 가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을 솔로몬에 직접 들려줍니다. 엄청난 선포가 일어난 거죠. 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반드시 본인도 이 자각을 내야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야, 네 대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 내버린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를 분명히 아들이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여로보암 중에서 이 여호와의 등불을 보는 믿음은 누가 가졌을까? 둘 중에. 그 답은 잠시 후에 듣고요. 자, 36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분명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덕담이 아닙니다. 뭐 철학서도 아니고 인문학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인간 도리 처세 술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매뉴얼을 실제 그 사건, 상황,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냐면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하루 뒤에, 1년 뒤에, 3개월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여호와의 등불, 다윗의 등불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이 말씀을 보니 다윗의 등불은 곧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여호와의 이름, 곧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는 걸 보니까, 이 항상의 말씀을 나오는 걸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등불이 여호와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임재하신 예루살렘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가. 하나님 앞에 항상 빛을 내는 빛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은 바로 주의 몸된 성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던진 질문, 솔로몬과 여로보암 두 사람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등불,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역사,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가는 바로 그 여호와의 등불을 그 보는 믿음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졌냐는 거예요. 솔로몬과 여로보암 중에 둘 다 갖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두 쪽이 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저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덕담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임과 동시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그대로 될 거니까.
믿는 대로 될 거니까, 당신이 입에 선포한 대로 될 거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행동대로 될 거니까. 이건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멸망할 길을 가겠습니까? 그대로 된 이 역사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분열 왕국은 둘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반쪽알이거든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둘 다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250년 만에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하고, 그로부터 136년 뒤에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이죠. 남유다는 이제 그대로 390년을 살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놀라운 소망이에요. 놀라운 축복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들은 거예요. 가볍게 들은 거예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늘날 혹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 뭐 아이야가 한 말이지 뭐 하나님이 한 말인지 뭐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이거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솔로몬한테 준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영원히 네 왕위와 이 모든 나라 민족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장해 줄게. 솔로몬한테 한 말씀입니다. 영원히는커녕 그냥 아들 대 복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 볼게요.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여기도 여기 다윗이 나와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여로보암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왜 이 말씀이 여로보암한테 갔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11장 4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그런 거니까 이제 변질된 거예요. 좀 나이 먹고 세월이 좀 흐른 거죠. 그 예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우상단지로 뒤덮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정치를 잘한 겁니다. 사람 힘을 빌려서. 그래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이 막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원래 부잣집에 사람 들끓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부도가 나고 망해보세요. 개미새끼 말이 안 와. 친척들 누가 옵니까? 얼씬 하나지. 돈 뜯길까 봐. 그래 좀 잘된 달이고 돈 좀 번 달이고 막 그래 보세요. 그냥 막 버글버글해. 그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전하들이 막 이 솔로몬한테 줄을 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 우쭐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나라들마다 전부 다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의 속국처럼 이제 조금도 바치고 어떤 이런 국제적인 어떤 질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 나라들의 모든 공주들을 데려다 자기 셋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마관계를 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딸들을 줬는데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들이 다 나오잖아요. 막 거기 뭐 모압 나오고 뭐 암몬 나오고 뭐 시돈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전부 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 애들의 왕들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이렇게 근린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를 한 거죠. 정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쓴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책망하셨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라 세워줬는데 그런 거죠. 근데 말을 지키지 않았대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그렇지만 너 아버지 잘 뒀어.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 네 아버지 때문에 당장 너를 요절내야 되지만 네 아버지 때만 도와줄 거야. 너한테는. 그러나 네 아들 때 가서 망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차라리 제가 망이 낫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하여튼 여로보암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나타나 암살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파멸의 원인을 네 조상 여로보암의 못된 신앙생활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경고를 계속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3대 왕이 바하사인데 왕상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죄를 진 걸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의 길로 하겠다. 너는 지금 그 손을 망한다. 그 바하사의 그 아들이 이제 바하사가 이제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을 또 누가 죽이냐면 시므리가 죽입니다. 그게 5대 왕입니다. 그 열왕기상 16장 18절에 그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이 멸망의 모델이 여로보암이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이야에게 이 여로보암이 자손 대대로 지금 멸망의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므리가 죽고 누가 왕이 되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름도 좀 그래. 시므리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지.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므리 아들이 그게 아합이요. 그게 오므리 왕조라 그거 보고. 근데 그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오므리도 뭐라 합니까? 16장 26절에 열왕기상 느밧의 아들 이제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16장 30절 말씀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엘발의 딸 이스벨을 안 삼고 가서 바로 성경 예배하고, 전부 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조상 그 여로보암이 못된 짓 한 못된 그 신앙생활을 다 계속 그 자식들이 못 받고 후대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계속 망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얼마 후에 아수르에게 완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을 보는 믿음, 다윗의 등불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 성경은 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큰 그냥 감동을 와닿는 말씀은,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여호와의 등불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늘 현재예요. 현재.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소설책으로 보시는 사람은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홍길동전 보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언제든지 현지에 내게 들어주는 주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말씀은 과거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목소리예요. 언제든지 현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서도 파멸의 길을 걸은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그 허접한 믿음과 구별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그 안에 문서를 직접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 파멸의 길을 걸었을까? 다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랬대. 뭐 이거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은 장차 자녀들의 길을 여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장차 자녀들의 길을 여는 믿음의 눈을 떠라. 아유, 너는 열심히 살아. 나 여기 살 테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이 곧 누구의 운명을 결정하냐면요, 여러분 아들과 딸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장차 자녀들의 길을 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100%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럼 여러분 부모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격하며 내가 내 삶을 건강히 이뤄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때에 이걸 안 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걸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려줬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세속적인 우상으로 그냥 그 지저분하게 그냥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이게 드글드글 되냐? 야, 내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내야 되지만 이지영 되도록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이것 빨리 돌이키라. 2번이나 얘기했잖아. 막 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대에 그냥 다 쓸어버릴 건데,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네 대를 안 쓸어버리고 네 자식, 네 아들한테 쓸어버릴 거야. 이 말씀 듣고 나면은 막 잠이 안 오지 않겠어요? 그냥 당장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왕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봐라, 당장 모든 그저 우상 다 버려라. 막 내가 잠시 내가 정신 헷갈렸나 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그 모든 그저 나라에 이런 우상 숭배를 다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냥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말 한마디에 쥐가 뭐 철거할 것도 없어. 명령 한번 딱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내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지만 뭐 설마 이러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고 가볍게 들은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네 자식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는데도 우습게 듣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처음 믿음이 변질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자기 대에 닥칠 파멸의 길을 그 하나님이 임시 막아주십니다.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아들 대에 가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무책임한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허접한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두동나는 엄청난 환란을 당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준 거예요. 막 금덩어리 물려준 거예요. 방패도 금이요, 세상에. 아니,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금은요, 그냥 사람이 일을 다 깨물면 그냥 찌그러져. 물렁물렁 해가지고. 방패는 창을 막아야 되는 건데 창이 아니라 젓가락 찔러도 뚫려. 그게 금방패요, 그게. 돈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패 만드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 자식한테 뭘 물려줬겠어? 돈 물려줬겠지. 이 자식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판이요, 개판. 그게 르호보암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지. 아버지 잘 만난 겁니다. 쥐가 지금 아버지 잘 만나서 멸망당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서받고 네 대는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도 너의 믿음을 보고 다시 지켜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악한 짓으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약이 자손 대대로 막 흐르는데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는 시므리한테 죽거든요. 시므리, 오므리, 아시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결국은 얼마 후에 아수르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부 다 누구의 그 신앙생활을 따라가냐면은 전부 다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그 유산이 믿음의 그 더럽고 추한 허접한 믿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하면은 솔로몬도 이걸 몰랐고 여로보암도 이걸 몰랐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그 작은 신앙 고백이, 예배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내 딸, 내 아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고 할 때에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건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사랑 긍휼에 눈을 떠야 된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의 시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기회의 시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매 시간 예배와 또 그 모든 그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영혼을 돌보고 우리가 모든 일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저는
저번 총회 때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그 홀로 되신 그 사모님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을 모아 가버나움 사역으로 물질을 전달했을 때 막 통곡하며 우셨던 그 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렇게 귀한 주님이 진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분의 문자를 볼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상황이더라고. 근데 다시 이제 내가 용기를 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회 아니에요, 기회?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막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이 연락처에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그분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 하신 거예요. 광야 거친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되고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한 말입니다. 여로보암한테. 솔로몬에게서 딱 10조 뺏어서 너한테 줄 거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물론 북이스라엘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가 돼야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가 아닌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남유다 이렇게 말하지 반쪽알이거든요. 이스라엘 되면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한 나라예요. 현재 여러분이 가진 10지파로는 절대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파에 주신 등불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이 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견고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여로보암이 주신 인생 최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때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한데 부하에 불과한 그 자기한테 나라를 넘겨준다는 이 약속하는 말씀인데 이것처럼 그런 기회가 또 있을까? 난 마지막 기회라고 봐, 이건.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너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바르게 살아. 어떻게 사는 건데요? 복잡해요? 간단해. 너 다윗도 알지? 다윗처럼 하면 돼, 그냥. 매뉴얼이 있어. 모델이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하는 말씀을.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들었어요? 직접 들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기회를 모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실패하냐면은 시간의 기회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기회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다시금 또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인생 최대의 기회는요, 오늘 36절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또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영적 중심을 너한테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기회?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예배의 상징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자녀들의 길을 여는 믿음의 눈을 떠라. 이거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살다 말고 뭐 허저 살다 죽어 끝이지 뭐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당신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니까. 범사에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제 드립니다. 나는 자손들의 복된 삶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가치의 눈을 뜨고 있는지 그냥 억지로 귀찮은 거 그냥 예배 억지로 그냥 또 끌려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거 있는 건지. 나는 자손들의 복된 삶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금주의 미션은 오늘 36절 본문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갈라디아 4장 26절 미션 나갔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 진짜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의 강국이 되기를,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이 강국되지 아니면 나라 망합니다. 어느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유물론 사고 이게 되면은요, 사람 생명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돈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유물론 사고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모든 가치에 사람이나 모든 가치 전부 다 돈으로 따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냥 막 이제 보이스피싱 막 그거 시키고 막 이렇게 가지고 부려먹고선 이제 어디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면은 그냥 버리 또 아깝잖아. 그냥 버리면은 그게 다 돈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드시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돈, 다 사람 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 사고, 복음이 없는 사회, 그런 사람들, 그런 가치관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더라고 막.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비싸게 이게 다 이제 노예예요, 노예. 제일 비싸게 팔린대요. 보통 한 1,500만 원 팔린답니다. 이름도 없대. 그냥 1호, 2호, 21호, 뭐 117호 뭐 이렇게 가지고 1호 팔고. 그걸 뭐. 한국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하게 너무 잘 돼 있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값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다가 이제 장기 적출에 팔아먹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그게 무슨 사고냐?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가치 그 모든 것 전부 다 신이 없다. 그냥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어도 사람을 어떡합니까? 지 아버지 죽어도 사과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물어대잖아. 왜 거름이라. 그래서 거름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시체 거름이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심는 데잖아.
그게 유물론 사고거든요. 그런 사고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 쾌락을 즐겨라.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